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13장 두 번째 시간, 오늘 책거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기 후에 이 세 권의 말씀은 신약이 이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이런 포로민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 이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개혁 조치와 더불어 그들의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말씀하면서 이 포로민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의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죠.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BC 444년 444 외우기도 쉽죠. 이때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성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재건할 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셀과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교회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이제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그러면서 이것을 근거로 센터라 그랬죠? 센터. 어느 선교지를 가든 우리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도 항상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넓혀져 갑니다. 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루디아의 집이나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서서히 복음이 넓혀져 가죠. 주님은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복음이 주위로 점점점 넓혀져 가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제 인력 배치를 하죠. 52일 만에 성벽은 짓는 것이 끝났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을 유지하고 이 건물을 지탱하고 건물을 운영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지었는데 10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운행을 해요? 못하죠. 그래서 인력 배치를,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라서.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파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사회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그 실력과 능력을 이 경쟁 사회에서 다 우수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와서는,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 그러는 도구.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총독인 거예요. 총독. 최고죠. 한 나라에서 최고죠. 왕이 지명해서 보내는 사람이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 그 잡 안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려고 사회적 경쟁력을 주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합니다. 10분의 1 제비 뽑아서 딱 성에 두고, 이때 인구들이 그래도 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5만여 명 이제 왔었는데 한 20년 이상 지나면서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10분의 1이라도 그래도 한 만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만여 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이제 방비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고 11조 제도 만들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제 제사 제도를 이제 다시 유지하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죠. 이게 탁월한 점이에요. 그냥 성벽 봉헌하고 마는 게 아니고 봉헌하기 전에 전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이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이 이 적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부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냥 움직이면 시류에 따라 그냥 그리고 어떤 그런 전략 없이 그냥 가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기보다 사회가 더 빠르게 진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나는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를 했는데 딴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내가 꼴찌가 된 거야.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형국.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부유하고 풍성한 대로 80년대 70년대 부어주신 부유와 풍성을 누리면서 그냥 왔는데, 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진보를 한 거죠. 그걸 이제 못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데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이니셔티브라 그래, 주도권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권이라 그래, 영적 권세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건가,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하면 굉장히 그 힘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이제 소실이 된 상태이죠. 연약해졌죠.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략적이어야 된다. 그냥 전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의 진보 속도는 교회의 진보 속도에 몇 배씩 빨라요. 몇 배씩 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종교 개혁 정도가 아니고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종교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혁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혁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는데 혁명이에요. 사회를 뒤집잖아요. 이 믿음의 백성들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점점 도태됩니다. 한국 교회 사라집니다. 이대로 가면 사라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미래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바예요. 이미 20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왔죠. 인구 절벽은 찾아왔고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4%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럼 그게 30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국 교회가.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건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 수많은 강대국들의 박해와 압박 속에서도 기독교를 보존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뛰어넘어 공산주의, 무슨주의 하여간 그 수많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는 그런 사상과 그 기조들도 다 뛰어넘어 오셨어요. 자본주의 이거 넘습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갈 건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성막 그림을 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왜냐하면 교회는 승리예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계속돼요. 그래서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 돌이라도 깨우고 나무라도 깨워서 하신다니까요. 낙이라도 말을 하게 해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한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우리이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일, 그 주님의 꿈, 그 주님의 비전을, 그거를 내가 하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 그 갈망, 그걸 이루어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전략적인, 그리고 이 사회적인 힘과 능력을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자본,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거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써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신분, 어떤 외적 미모, 어떤 모든 어떤 것이든, 패셔너블한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걸 다 가지고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이건 뭐냐면 사회적 제물로, 이 소리예요. 불의의 제물로 뭐를 해라? 친구를 사겨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써라, 이 소리예요. 전략적으로. 그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잖아요. 참 우리에게 대단히 이 뭐라 그럴까, 마치 포로기 이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혼란하기 쉬운, 그래서 배경이 비슷해서 이때 느헤미야 때랑 지금이랑 배경이 흡사 비슷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무너진 안식일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제 총독으로 와서 12년간 봉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432년까지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431년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그분과 같이 있다가 사실은 수일 내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허락을 안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페르시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도 아끼는 신하니까, 술 맡은 관원 아닙니까? 굉장히 가까운 비서실장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12년간이나 떠나 있었으니 이 좋은 인재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내요. 몇 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23절 24절 보면 이방 사람과 혼인한 애들이 커가지고 아스돗 방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유대 말을 반쯤하고 이방 말을 반쯤할 정도로 애들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게 이방인과 혼인을 해서 애들이 자라나서 이방인 말 반, 유대 말 반 할 정도로 자라난 상태.
그러니까 최소 한 5, 6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 5, 6년 지나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마도 페르시아에, 이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록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단서로 해서 아마도 한 5, 6년 정도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여기에 뭐 마음이 다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재파송을 한 거예요. 돌아왔더니 어제부터 말씀드린 이런 어떤 성전이 도비아에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11조와 천열매 거제물들을 두는 그 방이 도비아에게 이렇게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1조와 이런 것들을 다 사라져가지고 11조 제도가 무너져서 제사장들 성전이 다 방치돼 있고, 이런 거죠. 어제 이제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고, 오늘 보니까 안식일 얘기잖아요. 안식일에 집 나르고 술틀 밟고 곡식단 옮기고 포도주 무화과나무 가져와서 팔려고 하고, 이건 상업 아닙니까? 상업. 그러니까 상업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안식일에 이 상업을 할 정도로 이미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념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빨리 무너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팔지 않지 않습니까? 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와서. 그리고 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19절 보면 16절 보면 두로 사람도 안식일에 와서 물건을 팔려고 그러고 물고기 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걸 사고 파는 그런 게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안식일이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무너지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느 때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한 5, 6년 뒤에 이제 돌아와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행하여 안식일을, 이것들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귀인들, 엘리트들이죠. 지도자들이야 전부 깨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안식일 날. 이런 게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고, 니네들이 그런 걸 방조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호되게, 왜냐면 권력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사회적 권력이 이래서 필요한 거, 혼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범한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조치를 하죠. 이런 걸 혁명 개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자, 안식일 전 예루살렘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아버려. 안 열어. 그리고 안식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성문에 세워. 병졸들을 세워. 그리고 어떤 짐도 왔다 갔다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죠. 문을 걸어 잠갔는데 뭐. 그리고 이제 장사꾼들이 한두 번 안식일 전에 와가지고 성 밖에 자고 성이 열리는 틈 속에 딱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니들 한 번 더 이러면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딱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구조적인 변경.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욕을 되게 먹습니다. 느헤미야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이미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거 안식일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문화. 그 편하고 좋은 때 이런 걸 왜 자꾸 저렇게, 저 사람 완전 보수 꼴통이네. 저 진짜 이거 저 극우네, 극우 중에 저런 극우가 어딨어. 다들 문화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뭐 안식일이고 뭐고 평일이고 뭐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유통하고 하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진짜 보수 꼴통 짓을 하고 너무 골잡, 이런 욕을 패대기로 먹었을 겁니다. 패대기로. 근데 이게 지도자의 강단이에요. 지도자의 강단. 니네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이걸 한다 하고 딱 결정하고 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외롭죠. 외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22절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중반 이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뭐 하셔? 아끼시옵소서. 이런 걸 왜 여기에 넣겠어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거 일하다가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감정들이 막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이런 게. 이제 기도하면서 쫙 다시 힘을 얻고 이게 맞다 그러면서 쫙 밀고 가고, 또 사람들 소리에 부딪히다 보면 옆에 보세요. 이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아니에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여러분 이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아무리 뭐 이방인이라지만 이미 가족이 됐는데 이걸 찢어내라 말이 돼 이게? 자녀들 보내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법이고 율법이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다지만 이미 가족이 되고 이미 자녀가 출산하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내고 찢어내고 그런단 말입니까?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해냅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들이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 한번 볼까요? 9장 36절 38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36절 잠깐만. 이 36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축제를 7월 절기 축제를 하고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그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때 이제 초막절 때 막 언약,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읽잖아요. 토라를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다시 모여서 막 회개 운동하고 이럴 때 지도자들이 그거를 보고 단상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체 이 마음을 받아서 약속을 올려드린 거예요. 회개를 올려드리면서 그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역대로부터 쫙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방 신상을 따르고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고 다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렇게 왔사온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38절. 이게 이제 3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네. 그 임봉한 거예요. 임봉. 그래서 임봉자들 명단이 10장에 딱 나와요. 9장에 임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임봉자들 명단이 10장에 나오면서 그때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세 가지야. 이방인과 절교, 혼인 금지, 안식일 성전 잘 섬기는 것. 그게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니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끊어내는 거예요. 부인들 끊어내고 자식들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이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규적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거 봐. 하나님의 전을 잘 이렇게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방인들 절교하고 이방 자녀들과 통혼하는 거 금지하고 이 모든 걸 이미 언약식을 통해 임봉했단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막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제 저기 성전 다시 제대로 재건하고 성전 돌아가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야의 아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종교적인 리더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전부 그냥 혼내고 잘라내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외롭게 이 일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는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목표, 좌표가 상실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쭉 끌어주는 그 목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 개혁이라는 목표, 이 쭉 끌어주는 목표와 좌표가 없으면 누구라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인 목표, 건강, 체력적인 목표, 그다음에 지적인 목표, 영역과 지력과 체력, 이 삼중 목표, 운동을 해야죠. 운동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운동 안 합니다. 지력, 책, 인문학 서적, 이거에 대한 목표, 이거 없으면 책 안 읽어요. 영적인, 성경은 어떻게 읽고 몇 장, 하루에 몇 장, 이런 목표가 없으면 안 읽습니다. 뭐 읽어야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려요, 세월. 기도는 몇 분, 새벽 어떻게 깨울 건가, 전도는 몇 명, 이런 거 없으면, 셀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냥 흘러가요. 그냥 어느 세월에 다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영적 지력, 체력, 영역을 딱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내어서 여러분 안이 개혁되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가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길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내일은 이제 청년들 홍천 샘물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서 개강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청년 수련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애들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흩어져 있는 의식들이 영적으로 탁 재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